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합니다. 영가족입니다. 영가족이란 말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공동체란 그런 뜻인데, 오늘 영적 공동체에 부정한 종은 말씀을 통해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 개인의 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인생이 참된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이 가장 중요한 단어, 예를 들면 사랑이다, 아니면 성공이다, 이런 거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눈이 앞을 향하여 있듯이, 입이 앞을 향하여 있듯이, 그 다음에 두 팔이 앞을 향하는 것이 편하듯이, 두 발이 앞을 향하여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뒤에 것은 정리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성공이라는 그 말은, 성공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을 때는 자기 중심의 성공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뭐 대단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거는 미숙할 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부모가 되면 부모의 성공이 더 낫습니까? 자식의 성공이 더 낫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하나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그 정의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가 성공하고, 남이 잘 되면 기쁘고, 남이 잘 되면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은 내 혼자만의 성공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인생이란 것은 나만의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성공하고 같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성공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하는데, 그럼 진짜 뭐가 성공인가? 뭐가 성공인가? 저는 목회를 이제 30년 이상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결혼식도 주례했지만, 제가 첫 결혼식을 28살 때 30살 되는 분을 주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지금은 설교할 때도 가운을 안 입습니다만은 그때는 신랑하고 구별하게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만 가운을 입어요. 근데 그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례식이에요. 제가 수많은 임종을 보아요. 임종 직전의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임종 시에는 이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임종 시에 늘 하는 얘기가 주님과의 더 올바른 관계를 고민했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고민했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안타깝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관계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거 다 해보면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뭐냐면, 참된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의 성공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냐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를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영원한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 다음 또 뭐가 영원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임종 직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됐는가? 그거 고민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이웃, 가족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느냐?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이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들, 영원을 위하여,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그 관계가 성공한 사람, 이 관계가 성공한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성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씩 강조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목표예요. 더 better life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예요.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걸 얻어볼까? 더 누려볼까? 이 관심이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답답한 것이 이 땅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복음적인 눈이 띄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갖게 하실 것인가?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에요. 관계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관계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 섰을 때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관계를 희생했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볼 때에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기 위해 유혹하는 거짓말 넘버원이 뭐냐면 관계를 희생하고 성공에 매달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가족 더욱 사랑, 영원한 가족 더욱 사랑 40일을 하는 이유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전적 위탁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양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더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목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부터 이 관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요 문화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닥터 스윗은 오늘날의 이 교회가 관계를 잃고 신념만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 참다운 공동체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흘림의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스타일, 자기 신앙 스타일, 신념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는 이 우주를 지탱하는 영혼이다. 그런데 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관계보다 신념과 신앙 스타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교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대신에 자기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느라고 인생의 그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그 황금기 같은 중요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생은 관계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다 하더라도 관계가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고 세상적인 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관계에 실패했다면 더 이상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숨을 쉬면서 가족 간에 더 마음을 쏟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만 더 일을 많이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하여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깨닫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의 은혜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영적 생존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Spiritual Survival Instinct.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생존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형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련한 그리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참된 위로자이시다. 그리고 이 위로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걸 오늘 크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막 질책을 하고 꾸중하는 것도 있지만 앞부분 좀 그랬지만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와갖고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책하고 경책받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아 마땅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3절부터 오늘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 가운데서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구절은 한 절에 위로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할 것은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본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말이고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위로자라는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상처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우선적으로 왜 이렇게 위로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 왜 위로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답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박혀받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을 지나가는데요, 병원 옆에다가 부속 건물이 뭐라고 써놨냐면 트라우마 센터 그래서 놨어요. 트라우마, 상처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예기치 않던 수많은 상처들로 점철된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상처가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위로라는 것을 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는 분들 가운데 강단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경책하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강단에 그러지를 못하고 맨날 강단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사지는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도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인생의 쓴맛, 고통, 고난, 죽음의 자리, 완전히 녹아지는 자리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신음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고 위로하는 설교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같이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라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축복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사지처럼 이렇게 위로만 받아가지고 내 글에 위로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받는 그 위로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성공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숙의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위로나 하고 그 다음 도전이나 질책이나 죄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인생이 어렵고 고통 많고 상처 많고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안다면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이 위로 설교를 통해 위로받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 소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위로의 말을 10번이나 하고 있고 파라클레시스라는 위로라는 말을 또 하나님의 본성인 위로자라는 이 성령님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의 말은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comforter.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지쳐 보이고 발을 질질 끌면서 참으로 힘겹게 억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날씨는 너무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쓰러져 죽겠구나, 저 사람은 쓰러져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함께 그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comforter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힘이 너무 들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가사대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은 축복을 갖게 되면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중요하죠. 마음에 줄을 끄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모든 위로, 모든 환난이라는 말을 2번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요. 참으로 공핍하고 곤고하고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쫓겨난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뒤에 8절 뒤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뒤에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바울은 신앙세계 박사과정이에요. 신앙세계 후박사과정이에요. 포스닥이에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앙세계 초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대체적인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겉으로 볼 때 위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바울은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삼층천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 삼층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차원의 세계를 받은 사람은 고생 좀 해도 돼요. 마음의 사형 선고 받아도 돼요. 그걸 감당할 만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너 위로해라 마사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위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를 받으면, 참된 위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위로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가족 더욱사랑 40일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5주차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나는 믿습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 제가 위로받을 때 나만 위로받고 끝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든 위로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고난의 시기가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 환난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은 요 사명의 차원이, 또 사명의 그릇이 다 차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될 수 있도록 이 환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걸 내 사명으로 받겠습니다. 그 순간 고난 끝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기는 우리의 그릇에 관한 문제예요. 그릇에 관한 문제예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모든 환난과 죽음을 통과한 분들이 하는 위로와 고난을 겪지 않은 분들이 하는 위로의 수준이 달라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진짜 고난당하고 힘든 분들이 위로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살려요. 근데 고난을 통과한 분들의 위로는 좋기는 좋은데 껍데기만 슈퍼피셜해요. 표피적이에요.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건축하느라고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참된 위로를 통하여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자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한 그 시간은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을 확보하게 만들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모든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든지 거룩한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숙을 위한 공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고난을 한번 겪을 때마다 공간이 생겨요. 자녀를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의 텅 빈 공간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공간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사별하면요, 그 공간은 말을 할 수가 없죠. 큰 질병을 당하면 사람이 공간을 갖는 거예요. 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배신을 한번 당해보면 삶의 빈 공간이 생겨요.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사업이 정말 완전히 어떻게 몰락이 되면 사람이 큰 공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부정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명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 차원이에요.
그 빈 공간을 어떤 사람은 한탄하고, 그 빈 공간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트라우마, 상처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다 쓴뿌리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채우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 삶의 열매는 뻔한 것입니다. 인생의 메마름과 황폐함과 각박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공간이 생겨요. 사별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픔을 당하면 공간이 생겨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빈 그릇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자 만드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고 거기에 대한 깊이 들어가면 기쁨으로 채우고,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걸로 막 채우기 시작하면 그 공간이 성숙의 공간으로 채워진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원형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절 같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고 있는데, 6절은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자막으로 같이 보여요.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 잠깐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아멘. 그러니까 위로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요, 다 함께 이 위로가 너희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키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인생의 참된 성공을 갖게 하는 가장 핵심 씨앗이에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에게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이 위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뭐가 다른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속세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올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의 결판을 내야 되니까 거기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영가족,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인생의 70, 80, 100년이 밤의 한 점,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1000년이 하루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절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2절.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시편과 이사야가 위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사야 51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곧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참 위로를 하나님께로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를 몰라요. 진짜 위로자는 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4절 다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뭡니까? 닦아주셨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놀라운 영적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원인인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고가는 것이 있고 아픈 모든 것들이 다시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이에요. 이 소망에 대한 차원과 이 소망에 대한 깊이와 이 소망에 대한 영감과 이 소망에 대한 회복이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났어요.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런 뒤에 7절 8절에 나오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어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도가 우리보다도 훨씬 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생긴 빈 공간이 아픔과 상처와 원망을 통해서 그걸 채워서 그야말로 황폐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거기를 사명과 위로로 채워서 새 차원으로, 신앙의 다른 차원으로, 놀라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43장을 보다가, 여러분,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인생이고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 보다가 참 야곱이 어떨 때는 멀었구나, 어떨 때는 놀랍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창세기 43장 6절 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저기 보면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르되 자녀들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 베냐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 베냐민,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저자만 하더라도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정의 제일 큰 문제가 편애였거든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고 나머지 열 아들은 뭐 두 아들보다 좀 이렇게 덜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나름대로의 관계가 엉망이죠. 그런데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막 질책하는 것이에요. 여기 야곱의 빈 공간이 아직까지 제대로 올바른 걸 채우지 않고 아직까지는 질책하고 비판하고 원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주셔서 창세기 43장 14절 보겠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난 저 말씀 보면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야곱이 저렇게 변했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순간 하나님을 전적 위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성숙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누가 자기를 어렵게 하면 어려움 당하리로다. 누가 자기를 당하게 하면 내가 당하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참 대단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곧 얼마 있어서 창세기 47장에 오면 그 야곱이, 이 참 깨보야보 그 악착 같은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니까 당시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파라오를 머리를 축돌라는, 그를 축복하는 그런 더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 위로자이시다, 그 위로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 빈 공간을 사명의 공간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한 가지 점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그 점검은 뭐냐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남들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잘 되면 내가 좋아하고 남들이 잘 되면 내가 기쁜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참 잘 못해요.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리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갖는 삶의 생활 형태의 백미가 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에요. 저 말씀은 인생은 나 한 사람의 기쁨만 갖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 한 사람의 위로만 갖고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인생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그 감격을 같이 나눠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영적 가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 혼자만의 기쁨, 자기 혼자만의 슬픔, 자기 혼자만의 능력만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어떤 분들이 참 좋은 사익감을 얻었다, 어떤 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얻었다, 또 어떻게 좀 가정의 축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이 막 기뻐하는 순간 그분의 기쁨이 내게 막 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같이 살아나는 것이.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욥의 세 친구,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논문 썼어요. 그 욥기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함께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연구하고 묵상하잖아요. 같이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뭐가 문제다 논문 쓰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사회는 뭐냐? 같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영가족,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자이시다. 그 남들을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텅 빈 공간을 함께 채워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체크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위로가 나 혼자만 끝나면 같이 가야 한다. 이것이 이 몸의 통전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이 몸의 통전성을 느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을 정해야 할 때는 팔이 앞으로 있고 눈이 앞으로 있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몸의 통전성에 관해서 하나님 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위로받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위로받고 모두가 다 축복받는 통전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탁구를 해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우리 탁구 선수가 나가가지고 탁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구는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 잡고 오른손만 갖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오른손이 잘했어요. 그런데 우승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른손만 영광받지 않고 온몸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몸의 통전성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통전성이에요. 축구를 합니다. 축구는 발로 합니다. 오른발 잡이 같으면 오른발로 골을 넣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 누구가 오른발로 3골을 넣었어요. 해트트릭 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이죠. 와, 신문에 대문짝만 나가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오른발이 한 거예요. 오른발이 했는데 온몸이 축복을 받고 온몸이 영광을 힘입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광을 입습니까? 11명 축구팀이 다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 11명 축구팀의 영광을 받습니까? 온 나라가, 기운이 소진해가 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나라가 온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야구 우승하니까 야구는 이걸로 하는데, 발로 하는데 팀이 영광을 받고 전체가 영광을 받고 온 민족이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양편 다 승리하는 경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나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든 위로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통전성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의 그 식구들이 이 영가족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는 반포대로 121번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명의 대로 121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대로 121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사명의 대로 121번째의 우리의 삶의 주소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아 한국교회 역사를 새롭게 집필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새롭게 집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관계가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의 관계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는 위로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결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향한 눈을 뜨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함께 감사하는 그런 참 신앙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위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